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선민의 자리를 회복한 스룹바벨. 네, 그렇습니다. 선민의 자리를 회복한 스룹바벨이 바로 오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21절로 22절 말씀. 에스라 6장 21절로 22절 말씀. 구약성경 719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6장 21절로 22절 말씀. 구약성경 719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에스라 6장 21절로 22절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좀 길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선민의 자리를 회복한 스룹바벨. 선민의 자리를 회복한 스룹바벨이 바로 오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스룹바벨 두 번째 시간이죠. 자, 우리는 모두 다 회복을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좀 이렇게 회복돼서 힘도 있었으면 좋겠고, 은혜가 무엇인지 경험했으면 좋겠고, 해결도 이렇게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진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오늘 말씀이 여기에 해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드시 다시 위로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행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나의 정체성. 맞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주 금요철야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요, 성전 재건을 시작한 스룹바벨에 대해서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무엇을 시작했다고요? 성전 재건을 시작했어요. 자, 지금 스룹바벨은 시작했습니다. 성전 재건인데, 성전 재건은 인간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시작한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거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하죠.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거는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작의 중요성을 담아서 세상에서조차 뭐라고 얘기하죠? 시작이, 자, 누구의 명언일까요? 네, 괜찮아요. 이거를 학생들한테 물어봐도 잘 모르더라고요.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입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과 더불어서 한국 속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묻는 거겠죠. 그러니까 보통 어지간해서 명언이면 명언, 속담이면 속단이라고 하는데, 세상에서조차도 명언과 속담에 다 나올 정도로 세상 사람들조차 이 시작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실로 시작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이 반이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작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사실 무슨 일을 시작하는 것이 마냥 쉬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도 무턱대고 아무런 준비 없이 시작하고 본다라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찾기가 요원하다는 거죠. 자, 말로는 일단 시작부터 하고 보자,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라고 한다든지, 혹은 누군가가 시작하고 본다라는 마인드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런 마인드를 가져도 진짜 아무런 준비 없이 무모하게 달려드는 사람들은 찾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나름 실상은 이미 시작 전에, 그런 말을 하기 이전에 나름 많은 준비를 기간을 가졌던가, 아니면 숙고의 시간을 어느 정도 가졌기 때문에 그래 일단 한번 뛰어들어 보자 라는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름 이 일을 대략적으로 이러한 루트대로 진행을 하겠다, 어떠한 과정을 거치면 내가 생각하는 이런 결과를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나름 확신이 있기 때문에 시작이란 걸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누군가가 어떠한 시작을 하거나 새로운 출발을 하면 이렇게 시작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힘든 길 가운데 시작이라는 발걸음을 떼었으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절반은 온 거야 라는 격려의 의미로,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시작의 가치라는 것을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때? 숙제는 하고 계십니까? 오, 축복이 있으시다. 숙제가 뭐였죠? 혹시 기억하시나요? 뭐 다시 팝송이 이렇게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숙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예, 뭐 지금 이쪽의 숙제가 다르고 이쪽의 숙제가 다르고 지금 이쪽에 각자의 숙제가 다른데,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좀 구별된 장소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특별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숙제를 드렸습니다. 자, 어떻게 시작하신 분? 나는 시작했다. 예, 뭐 부끄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잠깐 놀란 게, 제가 알기로는 저 친구가 시작을 하지 않았는데 이러고 있어가지고, 네, 가족도 모르는 무언가 시작을 하였나라는 생각을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시작해 보니까 진행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만 부담감이란 건 생겨요. 부담감이란 거. 시작하지 않으면 부담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것도 없어요. 맞아요. 시작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세상의 일조차도 이렇게 시작이 가치가 있고 중요하고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정도인데, 오늘 본문의 1차 포로 귀환민들의 성전 재건은 과연 어떻습니까? 자,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기 원해서 당신의 귀한 사명을 이 포로 귀환민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과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러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스스로 무슨 준비를 해왔습니까? 과연 그들의 시작은 축복된 출발이 정말 맞은 것입니까? 진실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전 재건의 첫 삽을 뜰 수가 있어요. 바사제국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1차 포로 귀환민의 존재란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자, 성전 재건은 누가 명하신 일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고레스에 의해서요, 이 포로들의 고국 귀환과 성전 재건이 허락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스바살, 스룹바벨, 대제사장 예수아의 영도하에 BC 537년 1차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BC 536년 12월, 즉 둘째 달에 귀환 후 2년 만에 스룹바벨 성전의 지대가 건축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에스라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거 좀만 줄여주세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아멘. 자, 이렇게 성전 재건을 하기 위해서 포로 귀한 백성들이 본토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어땠겠습니까? 와, 이제 우리만의 성전을 짓는다. 야, 이제 나는 이제 제대로 된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제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예배 드려도 돼. 이제 제대로 나의 성전을 짓게 됐어. 나의 정체성이 확립됐어. 행복하다라면서 정체성이 온전히 회복된 뜻을 깨닫고 기뻐했습니까? 이제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으니까, 첫 삽을 떼었으니까 이제 그 정체성이 완전히 회복된 상태로 시작하게 되었던 것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사역, 회복되는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성전 재건이라는, 누가 들어도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포로 신분 상태에 젖어 있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어요. 하나님이 그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당신의 사명을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뭐에 젖어 있었다고요? 저따 고백하실게요. 포로 신분 상태. 그들에게 익숙한 상태에 젖어 있었다는 거예요. 정체성은 다른 것인데 자신들이 70년 동안 익숙해온 상태에 젖어 있었다는 거죠. 아무리 나름 그래도 포로 생활 그 기간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켰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선민의식이라는 거, 내가 믿음이 우선이야, 내가 십자가가 우선이야, 예배가 우선이야라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희미해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몇 년이었다고요? 70년이라는 것은 어떤 누군가에게는 일평생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포로 귀한 백성들이 본국에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께 제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스룹바벨을 필두하여 성전 재건과 신앙의 회복을 나름 꾀한 것은 맞아요. 하지만
세월의 흐름에는 장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70년간의 시간 차이를 급하게 메워서 포로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거예요. 자, 절단 고백하실까요? 결단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결단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온전히 회복해서 다시 견고하게 설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결단의 시간은 아무리 빨라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그렇게 결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결단해서 바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뭐에 익숙하죠? 나는 이미 세상에 젖어 있는 시간, 나는 이미 기복주의, 인본주의에 젖어 있는 신앙이 난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별돼서 나아가는 그 결단의 길이 사실은 아무리 내가 결단하고 시작해서 나아간다고 하더라도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죠. 하물며 결단조차 하지 않고 시작조차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길은 힘든 길을 70년에서 71년이면 더 힘들어지겠죠. 71년에서 72년이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이 마음 주셨을 때 결단 고백하실게요. 아멘.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아갔으니 우리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다못해 마음을 주지 않았어도 말씀을 주셨다고 한다면 다른 거 일체 생각하지 말고 아멘으로 결단하며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요, 1차 포로기한 백성들이 지금 그들이 70년을 어떻게 보냈든지 간에 빨리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들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 선민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절단 고백하실게요. 정체성을 잃지 말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체성이란 무엇이죠? 항상 제가 강조하는, 자,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 우리의 정체성 또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 또 뭐가 있죠? 두 개인 걸로. 네. 예. 성도, 천국 백성, 복음의 빚진 자,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이렇게, 원래는 여러 가지라고 대답하려고 했지만, 최소한 두 가지는 기억하고 있는데,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정체성 하는데, 정체성이 무엇이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적 특성이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이 무엇이라고요?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적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말 자체에 뭐가 들어있죠? 변하지 않는 본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라고 했을 때 변하지 않는 본질이 이미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회학적으로 정체성은요, 인간은 사춘기를 지나면서 어느 정도 안정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에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정체성이 흔들리기 위해서는 사회적으로 어떤 큰 변화나 충격이 있어야 정체성이 흔들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인종적 차별이나 실업 같은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지 않는 이상 정체성 혼란 잘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사회적으로. 어디에서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성경에서 무엇을 제일 많이 강조합니까? 정체성에 대한 강조를 항상 성경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답답한 모습을 할 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왜죠? 정체성이거든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너의 정체성은 이 땅 가운데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은 사회적으로 나고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체질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성도,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내가 자고 나면서 자연스럽게 체득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민족과 달리 만민 중에서 특별한 한민족 이스라엘만이 선민으로서의 하나님의 택정하심과 예정하심에 따라 선택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취득하게 된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성도로 가질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좋다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가정 가운데 무슨 삶을 사냐, 내가 직장 가운데 어떤 상황이냐 이전에 우리는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습니다. 어떤 정체성이요? 성도,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 백성. 근데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이미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미 선택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특별하게. 근데 하나님이 변덕스럽게 그냥 너가 내 눈에 띄었으니까 선택이 이것이 아니라 이미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택정하심의 은혜에 따라 우리를 알고 계셨고, 그래서 당신의 계획에 따라 은혜의 결과로 우리를 선민으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의 말씀이에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아멘. 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선민이 된 것은 그들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에요. 거저된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부여받은 정체성이 귀한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그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그것만을 붙들고 살지는 못했다는 거죠. 귀한 걸 알아요. 중요한 거 압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붙들고 살려고 아등바등 노력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죄송하지만 우리처럼. 바쁜 가운데, 피곤한 가운데 나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해버립니다. 내가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까?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나는 어느 순간 나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바쁜데 이 시간을 이렇게 드렸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이 시간을 드렸다라고 나에게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데, 내 땀, 내 피곤, 내 노력, 내 헌신, 내 희생, 여기에 의미를 부여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은 은혜입니다. 성도로서 예배에 동참할 수 있는 건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들 은혜 사모하십니까? 기도할 때 우리 뭘 사모하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럼 그 은혜와 이 은혜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동일한 은혜인데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나오는 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지키려는 거, 여기에는 뭔가 특별한 것처럼, 뭔가 괴로운 것처럼 착각이란 걸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머리로 내가 아멘이요 은혜라고 하면서 나는 내 현실의 고난, 내 현실의 괴로운 가운데 매여서 내가 흘리는 땀, 내가 흘리는 고통, 내가 감당하는 고난, 여기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거죠. 예, 맞아요. 분명 이스라엘은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하나님께 부여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포로 생활 가운데 그 정체성이 흔들렸다고 하더라도 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은 머리로 알고 있지만 실상을 하지 못했던가 안 했다는 거예요. 왜죠? 현실이 괴롭거든요. 현실이 지금 포로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민이라는 거, 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알고 있습니다. 이걸 지켜야 되는 거 알고 있고, 이거 중요한 거 너무나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좋은 핑계거리가 생긴 거예요. 뭐죠? 나는 포로 생활 중이야. 나는 자유가 없어. 나 이거 예배드리다가 나 지금 이거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선민의 계보를 어떻게 이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정답을 가지고 여기에 매몰돼서 정작 이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선민이라는 정체성 누가 주셨습니까? 맞아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러면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모든 노력과 힘은 과연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을 누가 그리스도인으로 삼으셨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성도라고 삼아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누가 주셨고 사명을 누가 주셨습니까? 그러면 그 직분과 사명, 그 감당할 수 있도록, 그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노력이라는 거, 과연 능력이라는 거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입니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론 피곤하게 할 수도 있겠죠. 때론 억울하게 할 수도 있겠죠. 때론 답답하고, 때로는 사방으로 우겹사는 것처럼 막히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상황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그 상황 가운데 나의 믿음을 보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오. 내가 믿음으로 아무리 피곤해서 속이 메스꺼울지언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셔서 성경을 읽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셔서 기도의 분량을 더 쌓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셔서 그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시작하는 그 발걸음 하나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가치를 부여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나오신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셔야만 이스라엘의 선민으로서의 지위는 회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회복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정체성을 먼저 회복해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무엇을 해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의 아멘으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까? 믿음 외에는 드러낼 것이 없다는 거죠. 나의 어떠한 세상의 관습, 유전, 이걸 들이밀 공간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요, 스룹바벨이에요.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체성의 중요성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핑계가 많아요.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 알량하게 할 정도지 실상은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부터 나오는 것인데 스스로 지금 시작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포로 생활 가운데 젖어 있는 상태죠. 그 가운데 스룹바벨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맞아요. 어쩌면 여러분들의 가족은, 어쩌면 여러분들의 공동체의 동역자들은 정체성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이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정체성이 무엇인지조차 모를 수도 있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누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재건하기 위한, 회복하기 위한 시작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필수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셔야 됩니다. 왜죠? 내가 익숙한 건 무엇이라고요? 포로예요, 포로. 세상의 포로, 관습의 포로, 유전의 포로, 죄악의 포로. 여기에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이걸 부인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부인하지 않는데 어떻게 나의 가족들, 나의 기도의 영혼들이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여전히 알량한 나의 자존심을 붙들고 있고, 알량한 나의 고집을 붙들고 있고, 그리고 내가 여전히 이것만큼은 내려놓으면 우리 집이 망할 것 같은 착각 속에 이 착각과 생각을 부여잡고 있는데, 어떻게 나에게 붙여준 영혼들이 그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 나의 모습을 투영해서 보게 하는 거죠. 아니면 일부러 보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뭐라 그래요? 나 이 영혼은 언제 변화됩니까? 왜 이런 악한 모습을 보이는 겁니까? 사실 그게 누구 모습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모습이거든요. 부인하지 않는 내 영역이거든요. 여전히 나를 내세우는 내 영역이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타협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악된 포로 생활에 젖어드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절대 고백하실게요,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예요.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시작하는 자가 축복이에요.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중심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전부가 된 자가 바로 축복된 자인 것입니다. 그 가운데 스룹바벨이 바로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성전 재건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선민으로서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데 쓰임받은 자입니다. 자, 제가 지금 성전 재건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무엇의 회복이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선민으로서의 지위. 오늘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구원받게 해주세요? 예, 물론 그거 중요하겠죠. 근데 이거를 기도하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영혼에는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오신 분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다가 지금 예수님의 곁을 떠난 자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교회 나오는 거요? 예배 드리는 거요? 아니, 그 이전에 주여 정체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드리시길 바라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만족하지 마세요. 교회에 나오는 거 믿지 않는 자도 한두 번은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변화가 돼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누가 먼저 변화되어야 돼요? 내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내가 먼저 깨어져야 돼요. 내가 만나 하나님만큼 나에게 붙여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스룹바벨은요, 성전 재건을 위해서, 아니요, 사실 그 이면에 대표되어 있는 선민으로서의 지위, 정체성을 회복하는데 온 힘을 쏟은 자예요. 어떻게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에 힘을 쏟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역에 매진하고 있을 때, 영적 리더로서 정신 차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충성과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그리고 그에게 붙여진 양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70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성전을 짓는다는 기쁨을 느끼고 있을 때 그들 앞에 뭐가 닥치게 됩니까? 지금 스룹바벨은 분별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스룹바벨은 지금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충성 다하고 있어요. 뒤를 돌아보고 있습니까? 앞으로 전진하고 있습니까? 전진하고 있어요. 그에게 붙여진 양들은 지금 뭐하고 있죠? 양들은 그래도 기뻐하고 있어요. 성전을 짓는다는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체성이란 게 슬슬 회복되려고 하고 있어요. 이때 뭐가 닥칩니까? 시련이 닥치더라는 거예요. 고난이 닥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행함에 있어서 잘못한 게 없어요. 뒤를 돌아본 것도 아니에요. 그저 아멘으로 순종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성실히 행했어요. 순종해서 이전과는 다르게 더 열심히 정체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근데 정작 무엇이 왔다고요? 시련이 닥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한 걸음 내디뎠을 때 닥치는 그 상황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타이밍 되게 적절한 게요, 누군지 모르는 저 친구에게 숙제를 줬거든요. 무슨 숙제를 줬을까요? 신앙의 결단을 할 만한 숙제를 줬거든요. 오해할 만한 이런 상황 가운데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네. 이럴 때 제 머릿속에 잡념이 들까 안 들까요? 온갖 의심이 들겠죠. 과연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것인가? 혹시 딴 생각을 하는 건 아닌가? 근데 이런 생각을 잡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이러면 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남의 일이라고 우리 권사님이 또 쉽게 얘기하신 건가? 이런 마음의 소리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들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으면 안 됩니다. 시련이 닥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평생의 수건이자 하나님의 사명이었던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대적들이 일어나 방해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의 일이에요.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누가 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 기다렸다는 듯이 뭐가 있었다고요? 방해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에스라 4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내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앗수르 왕 에스라 하더니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아멘. 지금 이 말씀만 봤을 때 어떤 말씀 같습니까, 여러분들? 이들이 지금 누구였다고요?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에요. 곧 사마리아인들이 지금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자손이 귀환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가요? 대적이에요. 근데 그 대적이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온 거예요. 대적인데 그럼 뭐라고 하죠? 대적이면 이 성전 재건을 막아야 됩니까? 도와야 됩니까? 근데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성전 재건을 동참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한다라고 하면서 언제부터요? 앗수르 왕 에스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지금 자신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시킨 그때부터 자신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을 때 지금 대적들이 어떤 거죠? 변화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역시 분별력 있는 자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명을 감당할 때는요,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사명을 감당할 때는 철저하게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나아갈 때는 철저히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 고백하실게요. 영적 분별력. 그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현실 가운데 필요가 있어서 분별력 없이 끌어당기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의 현실의 삶 가운데 세상의 필요 때문에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덥석 미혹거리, 올무를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에스라 지금 4장 2절에 에스알하돈 왕은요, 이스라엘 땅에 이방인을 처음으로 이주시킨 아수르 왕입니다. 그는 사네립의 뒤에 이어서요, 아수르를 통치한 왕으로서 BC 669년에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바라임이라는 지역으로부터 이스라엘 땅의 이방인들을 이주시켰다는 거예요. 사실 아수르 제국이 식민지에 대한 민족 혼합 정책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요, 이방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이주시킨 그 역사라는 것이 짧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북이스라엘이 언제 멸망합니까? BC 722년에 멸망했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시점으로 보면 지금 200년 가까이 됐다는 거예요. 자, 200년 가까이 지금 이 성전을 재건하는 그 토지에 지금 누가 있었다고요? 이방 민족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즉 사마리아 사람들 말대로라고 하면 그들이 지금 하나님을 몇 대 이상 섬긴 거예요? 200년이면 5대 이상 섬긴 거예요. 자, 여기까지 들으니까 어떻게 사마리아 사람들 신앙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5대 이상 하나님을 섬겼다. 신앙이 좋은 것처럼 느껴지죠. 5대 이상. 이방 민족인데.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일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본에 성전을 건축하라고 딱 가라고 한 거예요. 갔더니 일본 사람들이 나는 5대 이상 예수님을 믿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당을 짓는데 나의 도움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보통 할렐루야 외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눈치가 너무 빠르세요. 지금 그럼 여기서 좋습니다 한 번에 하면 제가 기분 좋게 아닙니다 할 텐데 너무 빠르게 지금 아닙니다를 알아버리셨어요. 네, 맞아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고 하잖아요. 진짜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5대 이상을 하나님을 잘 섬겼다. 아수르 왕이 이주시킨 그때부터 하나님만을 잘 섬겼다고 한다면 그들은 이스라엘 같은 신앙의 동질성을 갖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포로에서 귀환한 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하나로 융합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과 하나님 신정왕국 재건에도 얼마든지 동참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사마리아인들의 말들은 모두 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섬겼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를 다 부인하고 저 다 내려놨습니다. 저 하나님만을 믿고 저 지금 요즘 기도에 이렇게 전념합니다라고 했을 때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죄송하지만 믿으면 안 됩니다. 정말 내려놨을까요? 내려놓지 못한 영역이 존재할까요? 예, 축복이 있을지어다. 왜 믿지 말아야 되냐면 그래야 기도를 하거든요. 그 믿지 않는 영역이 있음을 알고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고서 제가 만약에 다 내려왔다고 믿고 그 믿음의 토대에서 같이 사역을 감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상처를 받게 돼요. 목회자로서. 그럼 우리 목사님은 성도를 믿지 못했다는 얘기인가? 성도는 믿지만 뭘 못 믿어요? 죄를 못 믿는 겁니다. 성도는 믿지만 성도를 미혹하는 사단의 영역을 못 믿는 거죠. 왠지 오늘 가정 예배가 험악할 것 같네요. 네, 자, 맞아요. 사마리아인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은 전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도 섬겼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인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유일하신 참신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섬기던 여러 이방신들 중에 하나로 섬겼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상신당을 지어놓고요, 마치 우상을 섬기듯 하나님을 우상 중에 하나로 취급하여 섬겨왔다는 거죠. 그럼 그들 하나님이 제대로 섬긴 겁니까? 안 섬긴 겁니까? 안 섬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만을 믿고 다 내려놨다고 했는데 물질을 따라가요. 마음 가운데 미움을 따라가요. 내가 예상하는 아직 일어나지 않는 데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따라가요. 그럼 다 내려오는 겁니까? 안 내려오는 겁니까? 안 내려오는 거예요.
여전히 나를 믿는 겁니다. 여전히 나의 생각과 계획을 믿는 거고요. 여전히 나의 노력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에게서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체성 회복이라는 거예요. 온전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게 가장 우선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사마리아인들에게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자기 부인이 필요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정체성이 회복되는 것이 필요해요. 이전에 자신의 삶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하고 다 버리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지 사역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봉사 사역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체성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맞아요. 스룹바벨은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지금 사마리아인들이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물론 그들은 성전 재건에 동참하고 싶었을 겁니다. 같이 함께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자고 하고 싶었을 거예요. 너희가 우리와 함께해야 너희의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지 않겠냐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말이 일견 듣기에는 좋아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스룹바벨은요, 미혹되지 않았어요.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요건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인 요건은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정결함이에요. 정결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한 분뿐이어야 돼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여야 돼요. 나에게 그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우선되어서는 안 돼요. 나에게 그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우선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봉사가 내 의가 됩니다.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무엇을 명하든지 간에 내가 아멘으로 순종할 수가 없다고 한다면 여전히 나는 그 아멘으로 순종할 수 없는 어떤 영역이 나에게 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전에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딪히고 내가 부서지고 그래서 진정 하나님 한 분만이 살아있게 하는 그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고난을 주기도 합니다.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내가 믿어왔던 정체성이 흔들릴 만한 일을 주기도 하세요. 그래서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여건 가운데 놓이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나로 하여금 시험에 들라고 주신 환경이 아닙니다. 나로 하여금 포기하라고 주신 상황이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빨리 돌이키라고, 빨리 하나님 품으로 들어오라고, 빨리 하나님 품으로 들어와서 진짜 하나님 맡기신 그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신 나를 깨는 작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스룹바벨은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재건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마리아 요구들을 당연히 거절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마리아인들이 대부분 순수한 이스라엘 형통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방인과의 통혼으로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순수성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에 사마리아인들은요, 자신들의 제의에 대한 스룹바벨의 거절, 그리고 그동안 굳혀온 자신들의 입지가 약화될 것을 염려해서요, 성전 재건을 방해합니다. 자, 자기 부인하고 온전히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선될 자들이 무언가 봉사를 하고 사역을 감당한다고 인간의 노력이 가미된 걸 감당했을 때 그것을 거절당했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방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왜요? 정결하지 않기 때문에. 이유는 왜요? 거절감 때문에. 이유는 왜요? 이전에 세상의 영역에 여러분들이 같이 젖어 있었을 때는 세상의 입지가 더 강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짜 쓰임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으니까 세상의 입지를 다지던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입지가 약화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싫으니까 여러분들의 시작하는 한 걸음을 막는 거예요.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방해가 있으십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기뻐하시길 바라요. 왜 기뻐합니까? 아, 주님께서 나를 쓰기 시작하셨구나. 근데 그 순간 내가 시험에 들어요? 그럼 나는 다시 턴어라운드,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어떤 상태로요? 나를 부인해야 되는 상황으로. 다시 내 정체성이 회복되는 상황으로.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만이 전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중심되고 하나님이 나를 그대로 순적하게 쓸 수 있는 그 상태. 북이스라엘의 멸망 후에요,
사마리아에 옮겨와 살던 이민족들은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후에 그들의 유력한 백성들이 모두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자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주인 행세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끌려갔던 포로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에 상당한 위협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집요하게 회방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려고 결단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을 쓰시는 하나님의 세력을 사탄이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역이 방해받을 걸 두려워서, 그 입지가 사라질 걸 두려워서 여러분들을 집요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집요하게 방해하는 것이, 자, 지금 사마리아인들의 첫 번째 방해가 무엇이었습니까? 미혹이었어요. 미혹. 내가 도와줄게. 함께 하자. 함께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정말 함께 하길 원한다면 제일 우선은 무엇이라고요? 정체성의 회복. 그들의 정체성, 나에게 붙여준 영혼들이 회복되길 원해서 누가 먼저 회복돼야 됩니까? 내가 먼저 회복돼야 돼요. 내가 먼저 철저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그 미혹되는 말, 또는 그 미혹되는 말을 잘 이겨냈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오는 대적에 대해서 난 어떻게 상대하게 돼요? 분노로 상대하게 되는 거죠. 짜증으로 상대하게 되는 거죠. 트러블로 상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이미 진 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대언할 뿐이고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할 따름인 것이지 내 언어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미혹을 했어요. 안 넘어갑니다. 회방을 놓기 시작해요. 그들은 먼저 아하수에르에게 고소를 해요. 성전 공사를 중단시켜버립니다. 에스라 4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르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자, 지금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요, 아닥사스다 왕의 방백이었던 룸과 서기관이었던 심세란 자를 매수해서 이스라엘을 고소하게 합니다. 그래서 성벽 공사도 중지시켰어요. 이 고소로 인해서 성전 공사는 오랫동안 중지되었어야 합니다. 룸이란 이름의 뜻은 자비로움, 자비예요. 심세란 이름의 뜻은 해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요, 그 이름의 뜻에 합당하게 전혀 자비롭지 않았어요. 해와 같이 밝게 보게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자비하게 이스라엘을 모함했고요, 왕의 눈을 어둡게 해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왜요? 그들은 재물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진리를 대적해버렸어요. 세상의 것에 미혹이 돼서 진리를 억압했어요. 그리하여 성전 재건공사는요, 중단되게 됩니다. 하지만 바사왕 고레스 제4년에서 다리오 즉위 때에 BC 522년까지 약 16년간 중단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성전 재건 공사가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사명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대적들의 집요한 방해 공작 때문이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일인데 중단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인데 순종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성민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막으려는 사단의 괴계와 그 하수인이 된 사마리아인들은요, 이 성민 공동체의 신앙의 구승점이 될 성전 재건을 온갖 힘을 다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막아섰다는 거죠. 먼저는요, 사마리아인들이 성전 재건 공사에 동참해서 성전이 갖는 거룩함을 훼손하려고 하였습니다. 페르시아 관리를 매수해서 공사 진행을 방해해버렸어요. 또한 사마리아인들을 중심으로 한 고소자들의 악의적인 상소로 인해서요, 당시의 최고 권력자였던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 중단 명령을 내서 공사가 중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해들이 있으니 지금 어떤 정치적인 공작도 있습니다. 세력가의 압박이 있어요. 거기에 더불어서 아무런 자기들이 타겟책을 가질 수가 없는 상황, 성전 재건 공사를 할 만한 어떤 근거조차 보이지 않는 상황까지 내몰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방해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예루살렘 성전이나 성벽 재건이 하나님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것처럼,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되더라는 거죠. 즉 사단의 공격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여러분들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게끔,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기도조차 할 수 없게, 아예 그 한 걸음조차 내딜 수 없게 막는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상황을 합니까? 나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포기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올 정도로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보이게 대적자들을 막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초소이고요, 선민 이스라엘 회복의 가시적 증거인 성전 재건 공사는요, 이러한 강력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재개되었습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사명은 멈추지 않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흔들리지만 않으면 사명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제일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 정결한 통로로 쓰임받아야 될 여러분들이 정결하지 않을 때. 왜요? 정결한 통로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똑같이 죄인의 삶에 물들어 있는 거죠. 똑같이 예전의 관습과 유전에 물들어 있는 거죠. 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 원하시고 새로운 기업으로 나아가기 원하는데 나는 계속 무엇을 끌고 와요? 이전 거를 끌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전 걸 끌고 오는 삶을 변화시키라고 나에게 새로운 질서를 부여하셨는데, 정작 새로운 질서에 합당하게 움직여야 될 정결한 사명자가 이전 것을 끌고 오더라는 거죠. 그 안에 뭐부터 하시겠습니까? 나부터 깨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항상 어떻죠? 쓰디 쓴 거예요. 말씀이 계속 매번 회개. 위로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습니다. 왠지 다 나만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불만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억울함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렇게 세워지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이게 응답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응답도 안 되고, 왜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왜 나는 가만히 있게 하는가? 불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정체성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정체성 회복이 우선인데, 사명을 주신 순간 내가 사명에 합당하게 서 있는 것이 가장 큰 미션이 돼야 되는데, 이 사명이라는 거에 도취돼 버리는 거죠. 즉 내 삶의 성적 재건에 벽돌 쌓는 게 우선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기 위한 정결한 자세가 필요한 건데 뭐에 우선됐다고요? 벽돌 쌓는 게 우선되는 거죠. 마치 뭐처럼?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내 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뭐부터 하시죠? 벽돌을 쌓으려면 벽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무너뜨리고 뭐부터 하게 하세요? 쌓는 자의 마음부터 다지게 하시는 거죠. 그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그 성벽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왜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가정을 회복시키는 자의 정결한 마음, 굳건한 신앙이 중요한데 그 상태가 아닌 거예요. 옛것을 붙잡은 나에게 매몰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깨는 거예요. 그거를 깰만하기 위해서 변화될 영혼과 트러블이 생기게 합니다. 그를 깨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지 못하는 물질의 트러블이 생기게 합니다. 그를 깨기 위해서 변화될 공동체에 자꾸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아니면 해결할 수 없게. 하나님 아니고선 내 방법으로 그 영혼을 변화시킬 자신도 없고, 하나님 아니면 그 물질이 해결할 자신도 없고, 하나님은 그 공동체가 변화시킬 자신도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단이 개입하죠. 어떻게 해요? 가능성이 없어. 가능성이 없어. 포기해. 왜 너만 그래야 돼? 포기해.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 정도로 만족해. 이 정도면 충분히 한 거야. 그 정도는 아니었을 거야. 포기해. 아니에요. 강력한 방해도 불구하고 재개되었습니다. 미혹에 넘어가지 않았고요. 어떠한 방해에도 의심치 않았어요. 우리 선포하실까요? 미혹에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선포하겠습니다. 맞아요. 성전 공사 재개를 주도한 핵심 인물은요, 우리가 잘 아는 인물입니다. 학개와 스가랴예요. 자, 들어오신 적 있으시죠? 네, 들어만 보신 걸로. 아직 읽진 않은 걸로. 네, 잘 아시다시피 이들은 선지자들이에요. 그것도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입니다. 영적 암흑 시대를 밝히는 선지자들은요, 왕의 명령과 같은 세속 논리가 아니라,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세속 논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서요, 하나님의 뜻을 널리 예언하는,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영적 원리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놓치셔서는 안 돼요. 영적 원리로 영적 암흑 상태를 깨부순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놓여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암흑 상태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사명을 감당하는데 내가 결단하면 결단할수록, 믿음으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뭐만 있는 거예요? 암흑 상태가 계속 놓이는 거예요. 계속 가로막히는 거예요. 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내가 결단하고 나아가는데, 왜 나는 이것도 해결 안 되고, 왜 나는 이런 방향도 있고, 왜 나는 이런 대적도 있고, 내가 읽어봤을 때는 암흑 상태처럼, 분명히 목사님은 터널이 깊어지면 깊어져서 빠져나올 일이 이제 조례한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는 다른 길 가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암흑이 그치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거 깰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저도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영적 원리. 영적 원리는 그 암흑 상태를 깨부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세속 논리, 세상의 관점으로는 절대 깨부술 수가 없고, 철저할 정도로 하나님 중심, 철저할 정도로 오직 믿음. 누가 없어야 돼요? 저 다 고백하실까요? 내가 없겠습니다. 맞아요, 내가 없어요. 내가 없고 하나님이 택하신 성민, 내가 없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자, 그 상태로 나아가는 거예요. 에스라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아멘. 다른 걸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온갖 방해가 있는데 뭐만 얘기했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만 밝혔어요. 온갖 방해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어요. 온갖 세속 논리로 미혹될 만한 그러한 대적들의 방해가 있었고요. 아, 이거는 공적으로, 정치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있어서 이건 되지 않을 거야 라는 이런 판단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말씀을 선포했어요. 말씀을. 이 같은 선지자들의 외침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 극도로 침체된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에 빠진 포로 귀환민들의 마음에 신앙의 불을 붙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자, 지금 포로 귀환민들이 열심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죄송하지만. 어떤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포로의식, 패배의식, 여기에 젖어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상황이 지금 받쳐줍니까? 안 받쳐줍니까? 안 받쳐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이들의 신앙에 불을 지폈습니다. 오기 전에 너무 감사한 전화 하나를 받았어요. 되게 감사한 거는 이 사역의 결실을 조금 몇 개를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중에 70년 동안 예수님을 부인하신 분을 예수님을 만나게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직분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안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가도 외곽에서 드려요. 차에서 드려요. 영상으로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족족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저를 만나길 원하셨어요? 근데 이분 나이가 몇 세라고요? 70세 때 만났으니까 지금 몇 세일까요? 거의 80세가 이제 다가오는 거죠. 만나러 올 생각을 못 하시는 겁니다. 만나러 오는 생각이.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그 동암성전에서 유튜브 영상 잘 들리셨습니까? 안 들리셨습니까? 잘 안 들렸어요. 자, 연세가 있으시니까 귀가 안 들리시잖아요. 소리를 키워도 안 들리시는 거예요. 만나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이제 만날 기회를 안 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광명으로 이렇게 왔잖아요.
저도 몰랐는데 이 구티비에서 나가는 영상 송출 소리가 달라졌대요. 이분이 제가 10시에 나가는데 9시 50분부터 의자를 딱 놓고 작정하신 거예요. 예배를 꼭 드려야겠다. 말씀을 들어야겠다. 말씀이 들린 거예요. 어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말씀 듣고 마음에 불길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택시라도 타서 광명성전에 가야겠다.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이동이 힘들다고 하셨어요. 연세가 있으니까. 자, 제가 그분한테 전화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분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분 누가 변화시켰죠? 복음의 메시지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이 의지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 진짜 사용하세요. 근데 우리의 입술에 능력이 없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말씀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내 감정이 들어가고 내 판단이 들어가고 내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걸 듣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굴 만나요? 사람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나를 버리셔야 돼요. 나를 버리고 말씀만을 선포하셔야 돼요. 그분의 아내는 목사님, 우리 남편이 다시 옛날로 돌아갔어요. 근데 거리가 멀어서 못 간대요. 목사 어떻게 방법이 없겠습니까? 근데 마음은 뭐였죠? 결단하고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 그분하고 통화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을 뭐가 의지를 갖게 하셨다고요? 내가 오늘 말씀 듣겠다는 그 시작 발걸음 하나, 그 하나가 불길을 일으킨 거예요. 80 먹은 노인의 80 먹은 청년의 불길을 일으킨 겁니다. 맞아요. 선지자들의 외침은요, 일견 보잖아요. 어리석은 말입니다. 왕이 맡고 있어요. 관리가 맡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어요. 성전 재건. 그럼 뭘 해야 되죠? 지도자가 뭐 해야 됩니까? 성전을 어떻게 하면 재건할 수 있을까 방법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뭘 했습니까? 첫 번째,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이 성도들의 마음에 불길이 일어났습니까? 환경이 바뀐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길이 일어나는 것이 우선입니다. 첫 번째로는 택함 받은 여러분들의 입술이 정결하게 복음만이 나와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서 그 자리에 성령의 음성만 나가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그 나간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불길이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도들, 포로 귀환민들은 자신들이 바벨론에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온 목적이 그냥 기뻐하라고, 그냥 들뜨라고, 그냥 즐거워하라고 온 게 아니라 성전 재건과, 저따 고백하실게요, 신앙 공동체 회복, 거기에 있음을 깨닫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처소로 허락하신 이유는 와 1년 만에 부흥했다, 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아니라, 그래서 들뜨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예배의 회복, 여러분들 각각 가정의 성전의 재건, 신앙 공동체 회복, 나 하나 은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저 다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변화됩니다. 반드시 회복됩니다. 아멘.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사명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의 사명은요, 좋은 환경 가운데 내가 예배드렸다, 좋은 말씀 듣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나를 철저하게 버릴 수 있는 그 공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드릴 수 있는 공간 가운데 나의 변화된 모습, 나의 흔들림 없는 믿음, 그래서 그러한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사랑하는 가족이 반드시 변화되는 거, 나의 가정이라는 신앙 공동체가 회복되는 거. 자, 지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가정이 무엇이라고요? 한 번 더 선포하시겠습니다. 나의 가정은 신앙 공동체입니다. 아멘. 그
그 회복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현실에, 분명 포로 생활에 젖어 있음으로 인해서 낙담이 있었습니다. 무사 안일주의가 있었어요. 타협이 있었어요. 핑계가 있었던, 그래서 성전 재건을 시도조차 하지 않으렸던 백성들은 여호와의 집을 건축하는데 늑장을 부리고 있다고 비난하는 선지자 학개와 스갈의 책망과 권고에 마음이 어렵지 않았어요. 마음이 움직여졌습니다. 너희가 왜 하나님의 뜻이 성전을 재건하는 데 있고 성전을 회복하는 데 있는데 왜 계속 너희는 핑계내고 타협하면서 늑장을 부리고 있느냐? 왜 너희 자신에게 매여 있어서 주의 사역을 막고 있느냐? 이 책망과 권고에 마음이 어렵지 않았어요. 회복되었어요. 하나님 날 버리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이유 그대로 나아가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유기한 게 아니고 나의 변화로 인해서, 나의 온전한 회복으로 인해서 내 가족을, 이 성전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제공하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다시 처음 사명 주신 그대로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명을 놓치지 마시길 바라요. 부르신 이유는 회복입니다. 부르신 이유는 변화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사명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기 위해선 내가 먼저 정결해야 돼요. 이전 거 가져와서 정결할 수 없습니다. 이전 건 무엇이었다고요? 이전 거는요, 낙담이에요. 무사한 일주예요. 핑계예요. 타협이에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포로 생활에 젖어 있는 현실주의, 인본주의에 젖어 있는 죄악된 인간이 우리예요. 근데 건져주셨어요. 근데 깨닫게 해주셨어요. 왜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만족하며 살라고? 아니요. 저따 고백하실까요? 나의 어깨에 영혼이 있습니다. 나의 어깨에 영혼의 무게가 있어요. 나의 어깨에 영혼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무게가 있어요.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요. 낙담하지 마시고 이전의 것으로 인해서 타협하지 마시길 바라요. 나 자신에게 매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말씀에 매이길 원하시고 그리스도께 매이길 원하시지, 나라는 사람의 성향에 매이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나라는 사람 과거에 매이는 걸 원하지 않으십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고 새로운 기업으로 부름받았으며 새로운 영적 질서 가운데 세움받은 자들이 새로운 여러분들이에요. 당연히 대적자들이 있겠죠. 당연히 방해가 있겠죠. 하지만 오늘 스룹바벨은, 오늘 학개는, 오늘 스가랴는 개의치 않았어요. 세상의 논리 끌어들이지 않았어요. 자신의 노동, 노력 끌어들이지 않았어요. 끝까지 말씀만을 선포했어요. 인간의 눈치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만을 전했어요. 그러니 그 말에, 그 센 책망과 권고에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포로 귀환민들이 마음이 변화돼서 움직였어요.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성전 재건 공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성전 공사 재개 소식을 들은 수리아의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의 동료인 강서편의 아비삭 사람이 포로 귀환 백성들의 성전 공사의 적법성을요, 당시 바사의 왕인 다리오에게 상소를 올려 물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들의 사명을 받아요. 공격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그 공격을 극복해서 그래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려고 할 때 공격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감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감사한 위로가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알고 아멘이 나오죠? 믿음이 크도다. 여기서 만약에 더 큰 징계가 위로입니다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네. 분명 예루살렘 성전은요, 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가져야 할 정체성, 그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어떻게 했죠? 파괴되었어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은요,
단순히 건물의 복구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지금 여러분들이 무게감을 더 가져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서 믿음의 후대, 마치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를 노아와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아멘? 이것이 그냥 호락호락하게 믿는 자들, 내 자녀가 믿고 내 손자 손주가 믿으면 되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시대를 변화시킬 믿음의 계보를 이을 그 후대들을 세울 여러분들의 가정의 회복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교회를 나오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성전 재건공사는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회복이라는 것은 여호와 신앙 회복의 결정적 조치이자 선민 공동체 회복의 구심점입니다. 당시 눈에 보이는 존재 가운데 이렇게 대제국 페르시아 왕 다리오의 권위를 능가할 존재는 없어요. 자, 다리오 왕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죠. 그런데 그런 다리오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다리오, 대적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의 왕이니까 자신들의 이 상소가 당연히 자신들의 뜻대로 진행되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졌던 이 다리오 왕이 놀랍게도 하나님 성전 건축에 기대 이상의 적극성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았던 외부 세력이 도와주는 겁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어떠한 인물들이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에스라 6장 13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갈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자, 절대 선포하실게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온다고요? 형통함이 왔어요.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격이 드세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타협해서 적전선을 지키고자 하는 미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포기하지 마세요. 왜죠? 그 다음이 형통함이에요. 하나님은 무조건 고난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 믿음의 시험이라는 것이 통과되잖아요. 진짜로 다 내려놔! 했을 때 내려놓으면 그 순간에 대적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거조차도 믿음으로 이겨냈을 때 형통이 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사단의 공격이 어떻게 임하는지 우리는 보고 있어요. 처음에 미혹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미혹이죠. 좀 더 빠르게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에 미혹되지 않아요. 그랬더니 사방으로 우겹산당하는 것 같은 아무 한치의 빛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아요. 무엇만 붙들었죠? 말씀만을 붙들었어요. 나를 붙듭니까? 안 붙듭니까? 오히려 그럴수록 나를 버려요. 나를 부인해요. 성령님만 의지해요. 그러서 선포하고 나아가요. 불길이 일어나요.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형통함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지 못하는, 내가 차마 기도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경험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왜죠? 여전히 내가 살아있거든요. 여전히 내가 남아있어요. 내려놨다고 내려놨지만 내 기준에 비해서 내려놓은 거고요. 내가 인내한다고 인내하지만 이전에 나의 모습에 비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포로 생활에 젖어졌던 일부의 기준을 내가 가져온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뛰라고 할 땐 뛰는 게 맞고요. 걸으라고 할 땐 걷는 게 맞습니다. 분가라고 할 땐 분가하는 게 맞고요. 분립하라고 할 땐 분립하는 게 맞아요. 모이라고 할 땐 모이는 게 맞고요. 홀로 있으라고 할 땐 홀로 있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내가 홀로 있는 게 무슨 의미인지 내가 판단하려고 하고 있고, 내가 멈춰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멈춘 것이 내가 판단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린 또 다른 할라카를 만드는 거예요. 할라카가 무엇이죠? 이전 것은 또 지나가서 또 새 것이 되었군요. 자, 안식일에 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식일에 유대인들 기준이요. 유대인들 기준으로 안식일 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럼 화장실도 가지 말아야 돼요? 왜요? 걷는 것도 일이잖아요. 자, 그 자리에서 가만히 볼일을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에 대한 인간적인 기준의 답을 유대인들이 썼습니다. 안식일의 행동 양식들, 율법을 어떻게 이 정도까지는 하나님이 허락할 것이다 라는 행동 양식이 뭐예요? 할라카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종려나무 가지 꺾을 정도의 힘은 써도 된다, 뭐 이런 거죠. 자, 이거 하나님이 정했습니까? 인간이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명에 나를 버리는 일에 내 개인의 의견이 들어가면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할라카가 돼버려요. 그래서 철저해야 됩니다. 인간 세상에 최고의 존재인 다리오까지 이 성벽 재건 사업에, 성전 재건 사업에 동참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다리오까지 당신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요, 당신께서 행하실 의지를 가지신 겁니다. 당신께서 친히 역사하실 의지를 표명하신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걱정을 줍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염려를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대하게 하십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두려워하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포기하게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진실로 다리오 왕은요, 앙메다궁에서 이 고레스의 칙령을 확인하고 다트네에게 그 적법성을 확인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다리오 왕은 조서를 내려서요, 아예 성전 재건을 허가하였고 더불어 유대인들이 성전을 완공하고 제사를 계속 드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무엇까지 합니까? 세금을 면제시켜줘요. 건축 경비의 원조까지 명령하더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허락만 해도 좋을 줄 알았는데 무엇까지 줍니까? 물질의 지원까지 주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역사하기 원하시는 동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전심으로 당신께 나올 때, 즉 자기를 부인하고요, 자기 십자가를 들고 온전히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을 부여잡고 나올 때,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활로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새로운 길을 개척하여 열어주시는 축복의 하나님, 동행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아이러니하게도 고레스 왕 사후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중단되고 아닥사스다 왕 사후 바하사 왕 다리오 왕 2년에 다시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언제 힘이 나시죠? 보통 우리가 언제 의지를 갖습니까? 일을 처음 시작할 때 의지를 갖죠. 근데 일이 중단되고 한 10년 정도 흘렀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의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지가 없어요. 10년이 웬 말입니까? 16달 아니 16일만 지나도 사람은 이미 슬슬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절대 고백하실게요. 내가 포기하려고 할 때, 맞아요, 내가 포기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고 계세요. 내가 포기해버리려고 할 때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의 길로 예비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그걸 기대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린 그걸 기대하고 포기할 그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포기할 그 시간에 기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포기할 그 시간에 주여 내가 회개하나이다.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나를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는 거예요. 성전은 다리오 왕 성전 재건 조서가 내려진 지 4년 만인 다리오 왕 6년 아달월 3월에 완공되었습니다. 자, 16년 동안 멈춰 있었어요. 몇 년 만에 완공돼요? 4년 만에 완공이 되었어요. 열강들의 틈바구니에서 한 지역의 속국으로서, 그것도 자신들만의 민족만의 고유한 나라도 갖지 못한 채 초라하게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나라가 재건됐고 생각 못해요. 포로 신세를 면하는 거 생각조차 못합니다. 하지만 성전 재건으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그 즐거움을 회복한 선민의 지위를 복권하게 되었어요. 바로 오늘 본문 에스라 6장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래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스로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1차 포로 귀한 백성들이 그냥 포로 신세에서 다시 회복되는 거 요 정도를 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저도 한번 더 고백하실까요? 정체성의 회복. 하나님은 사실은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붙여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보게 하시지만 사실은 무엇을 제일 원하는 거예요? 저도 고백하실게요. 나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이 회복되길 원하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면서 사실은 온전히 하나님이 전부가 되지 못하는 우리, 온전히 하나님께 귀하게 종으로 쓰임받아야 되는데 그에 합당하게 서 있지 못하는 우리, 그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 나의 배우자, 내 자녀 누구에게 달린 것입니까? 내가 얼마나 정체성이 회복되는가, 내가 얼마나 성도답게 있는가, 내가 얼마나 종으로서 있는가, 내가 얼마나 제자로서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로서 있는가,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있는가, 내가 얼마나 저다 고백하실게요. 구별된 자, 구별된 자로 있는가. 결국 나에게 주시는 사명인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 선민의 자리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이스라엘은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막았냐, 누가 도와줬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열렸고 어떻게 막혔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느냐, 내가 분별해서 인간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느냐,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거. 증거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든 말든 중요한 거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고 계시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께서는 이 요청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가 내가 전부이냐?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너는 무엇으로 그 장소에 서 있는가? 사랑하는 아대표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역전의 하나님을 꿈꿉니다. 역시 크게 아멘이 나올 줄 알았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무엇을 계기로 역전이 돼야 됩니까? 누구를 계기로 역전이 돼야 되죠? 감사한 거는 여러분들을 택하셨어요. 나의 배우자를 택한 것도 아니고요, 내 자녀를 택한 것도 아니고요, 내 부모를 택한 것도 아니에요. 나를 택하셨어요. 나를 통해 역사하기 원하세요. 그래서 자기 백성이 당신을 믿음으로 의뢰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나의 포로된 습성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요, 죄악의 습성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이 시간 정결한 십자가의 통로로, 지금 이 시간 정결한 그리스도인에 합당하게, 지금 이 시간 믿음 있는 자에 합당하게 의뢰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비록 우리가 위기에 처했다고 하더라도, 비록 나의 가족이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극적으로 구원하여 주이사 승리자로 세워주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성전 재건의 중단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다리오를 들어주셨어요.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독특한 방법으로. 우리가 오늘 새벽에 듣지 않았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자신들이 생각하고 판단한 방법으로 탑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징계도 그렇게 하시지만 해결도 그렇게 하십니다. 다리오를 쓰셨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여러분들 가정의 문제를 갑자기, 지금 아직 대통령이 오바마니까, 오바마랜다. 결코 오바마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네, 바이든이 갑자기 연락을 해서 여러분들 도와주고 있는 거죠. 이 믿음 없는 자들이요. 지금 이 일은 그런 일인 거예요. 지금 알았어요. 대통령이 갑자기 연락해서 도와주신 거죠. 정책을 바꿔가면서. 4명만 축복이 있을지어다.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도리어 성전 재건을 다리오를 통해서 도와주시고 이스라엘 대적들의 관계를 물리쳐 주심으로 이스라엘을 높여주셨습니다. 아무런 관계없는 자가.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아무리 낙심되고 아무리 절망적인 순간이라도 철저하게 하나님만 남길 바래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사명과 기도 제목을 주셨다고 한다면 그 소망을 잃지 마시길 바래요. 분명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먼저 여러분들의 자리를 복권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리가 어디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인지를 그 자리 먼저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왜 예배의 자리부터 지키게 하겠습니까? 왜 기도의 자리부터 지키게 하겠습니까? 근데 실망스러운 것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새벽에 제가 계속 지금 장로님들 칭찬하고 있죠. 왜 칭찬하죠? 이제 아마 여러분들 귀에 못이 박히게 말씀드려서 알겠지만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나의 일 내려놓고 나의 성향 내려놓고 예배만 드려라. 이거 순종하기 쉬울까 어려울까요? 장로 정도 되잖아요. 정말 힘듭니다. 근데 그거 내려놨어요. 두 번째 힘든 게 뭐죠? 자, 여러분들 저기서 하지만 관절염이 다 있습니다. 예, 무릎 끼도 힘들어요. 예, 무릎 끼도 힘들어요. 허리도 아프고 엉치도 아프고 무릎 관절도 힘듭니다. 발목 관절 힘들어요. 근데 권사님들 나와서 기도하셔라. 순종해 주고 계시다는 거죠. 자, 다른 분들은 어떠십니까? 간절한 기도 제목 없으세요? 근데 뜨겁게 부르짖어야 되는데 뜨거웠다가 내 환경이 안 좋을 때는 차가워졌다가 또 앞에서 뜨겁게 기도하니까 같이 뜨겁게 갔다가 그 말씀이 마음에 안 드니까 또 차가워졌다가 또 앞에서 막 뭔가 뜨겁게 막 눈물 흘려 부르짖으니까 뭔가 있어 보이니까 또 뜨거워졌다가 근데 왠지 또 내 얘기 같으니까 또 차가워졌다가 저 다 선포하실게요. 침노하겠습니다. 침노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침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말고 하나님 원하시는 영역대로 침노하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을 승리자로 세우길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길 원하시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스럽게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체성이 확립된 상태에서의 회복이에요. 정체성이 확립된 상태에서의 재건입니다. 정체성이 확립된 상태에서의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로 하여금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며 그 가운데 여전히 그거에 대해서 미적미적거리고 여전히 그거에 대해서 모호해하며 여전히 그거에 대해서 나한테 매몰되어 있고 과거에 매몰되어 있는 우리를 깨부수는 작업을 먼저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깨어질 수밖에 없게끔, 정확히는 하나님 붙잡을 수밖에 없게끔 우리의 환경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들, 아무것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길 바라요. 아무것도 주변 환경을 내가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것도 내 인간적인 기준으로 답을 내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든지 역전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신 승리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승리를 안겨줄 수 있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내 기도 제목에 있는 그 영혼들을 변화시키지 못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공동체를 변화시키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나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나를 세우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역사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주님 근데 저는요 나는 없어도 되니까 내 배우자를 세워주세요. 내 자녀를 세우세요. 교만입니다. 교만이에요. 왜 그런 마음 품죠? 책임지기 싫은 거예요. 왜 그런 마음 품죠? 영적 원리는 남편으로부터 가는 거지. 내가 스스로 답을 내려버렸어요. 아니요. 내가 세워진다고 해서 내가 선두에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세워진다고 해서 내가 뒤에서 수레를 끄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세워지는 건요 정체성이 확립돼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자세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따 고백하실까요? 있어야 될 자리에. 맞아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뿐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응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응답하길 원하는데 여러분들 마음판이 응답받을 만한 마음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죠? 아직까지 과거의 것이 있어요. 아직까지 죄인된 습성이 남아있는 거고요. 아직까지 죄에 포로된 습성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걸 다 버리길 원하세요. 다 버리고 지금 우리 아델포이 교회 가운데 이 광명성전에 오고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선포하시겠습니다. 새로운 영적 질서. 맞습니다. 새로운 영적 질서를 세우길 원하세요. 이전에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분유만 먹는 것이 만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질서조차 필요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사명을 주시사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영혼을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온전히 당신의 그 영적 질서 가운데 똑바르게 세우길 원하시는 당신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건 여러분들 무엇을 원하시고 계십니까? 그건 여러분들 무엇을 바라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가 전부이십니까?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예수님만 계신다고 한다면 이미 내 가족, 내 생각대로 이렇게 이끌림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변화된 것을 믿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더라도 내 눈에 어떤 표징이 있고 증거가 있어야 믿겠다고 항변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나는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희생했으니까 어느 정도 대우도 받아야 되고 지금 우리 가정 형편이 이러니까 이렇게 응답되어야 되고 이런 로드맵을 그려서 하나님이 거기에 끌어맞추시길 원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만 원한다는 것은 주님, 나는 내가 십자가 져도 좋습니다. 주님, 나는 눈물을 하리없이 흘려도 좋습니다. 주님, 난 잠 한숨 못 자도 좋고요. 주님, 나는 무시를 당해도 좋습니다. 당신만이 살아있을 수 있다고 한다면, 당신만이 나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 나는 아무것도 상관없으니 당신만 내 삶 가운데 살아계시고 당신만 우리 가정 가운데 살아계셔 주시옵소서. 내가 좀 남들에게 무시당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남들이 나를 안 알아주면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때에 합당하게 응답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만 살아계시면 됩니다.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거예요.